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켈란젤로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비드상을 뽑는다고 그래요. 다윗상이에요. 그것을 뭐 아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피렌체 그 아카데미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나에게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이렇게 좀 다른 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뭐라고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하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큰 돌덩어리를 쳐다본다 그럽니다. 그럼 돌덩어리를 쳐다보면서 이제 다윗상을 만드는데 돌덩어리를 쳐다보면서 다윗이 아닌 것을 이렇게 버려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닌 것을 이렇게 버려나가다 보면 진짜 다윗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주일 설교는 로마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깎아 내려가다 보면은 정말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생애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 말씀까지 계속 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자녀답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깎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6월절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진입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들죠.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6월절 이후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던 거. 옛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노예 근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후에 광야와 같은 삶이 왜 나에게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어찌 보면 척박한 삶이잖아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세상에 붙들려 있어요. 이 애굽에 붙들려 있는 것,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을 지난번에 한 가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다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다듬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지 않은 마음, 보장되지 않은 마음,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그런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듬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깎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척박한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은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이 유명한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인데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블레싱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피난처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몸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 신체, 또 우리의 재산,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가지고 그 건강한 몸으로 사람을 때려요, 폭력해요, 그 건강한 몸으로 불륜을 저질러요, 그런 몸을 영원히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축복, 블레싱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가운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soul, 우리의 spirit, soul, 그리고 우리의 body, 우리의 몸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몸에 대한 지키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것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척박한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나머지가 다 와르르 흔들려 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지켜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홀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박해가 많거든요. 핍박이 많아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 나간 겁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서 기도의 거장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고백록을 썼는데 아주 주옥 같은 이 고백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어거스틴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많이 방황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을 아주 진솔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기도가 아주 주님 앞에 회개와 통렬한 회개로 이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그 기본이 뭐였어요?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 옛날에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지 뮬러 믿음의 기도. 여러분,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생각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고 내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참 맛을 본 사람이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기도의 역사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면은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그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담임으로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그 시대의 렘넌트이거든요.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인원수가 작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시겠어요?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환난 중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것이 모세가 무슨 궁중에서 잘 나갈 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려울 때 가장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넉넉할 때 나오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괴로울 때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출구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사방이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주님을 붙들고 거기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문제를 안 풀어주세요?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힘들어. 근심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3년 이상 이 가뭄이 든 겁니다. 3년 이상 가뭄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기우제 같은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뭄 뒤에 있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뭄을 주신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어떤 가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뭄 뒤에 있는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뭄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내 몸에 가뭄이 있어요. 내 마음의 가뭄, 정신의 가뭄이 있어요. 내 영적인 가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은혜의 공급자에게 기도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녀는 뭐 대학 들어가면 떠나기도 하고, 결혼하면 또 출가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지 못하니까는 염려밖에 더 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염려하지 마. 대신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쏟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자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뭐 단체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평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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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요. 평강이 정말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요, 평강할지어다 축복을 받으면 아멘 해야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다스려져야 평강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도 더 큰 위로의 힘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환경을 다스리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는데 소리가 나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타면, 내가 운전하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드라이브해 나가면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 맡기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라이브해 나가시면 소리가 나던 것도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아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어도 부모는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391장을 저는 참 좋아해요. 찬송가 391장.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상한 분 한번 이 찬송가 391장 불러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세요. 여러분, 이거 부를 때마다 힘이 되기도 하지만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갈 때도,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 밑에 감춰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시각적인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졌는 줄 아세요? 맹인이 지었어요. 소경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마치 이 노래를 지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맹인인데 왜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행한 사람은 나에게는 매일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있어요. 그것만을 부릅뜨고서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뚜렷이 쳐다봐요. 불행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메마른 땅 광야 같은 길을 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며 부르며 나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